우리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다림의 절기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발끝을 내려다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또한 어디로 향하시는지 주님의 발걸음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빛이신 주님, 어두운 이 땅을 밝히려 내려오실 때 당신의 길을 예비한 세례자 요한처럼 오늘 이 땅을 밝히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 곳곳에 주님의 빛이 스며들게 하시어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의 빛은 생명의 빛, 정의의 빛, 평화의 빛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온 땅에 구원의 소식을 알리길 원하시는 주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비록 우리 삶의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구원하시는 주님은 그곳을 지나오심을 믿게 하십시오. 우리가 외치는 구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과 광야같이 험한 삶을 사는 이들이 더욱 듣게 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살다간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소리로 살며 기꺼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계시며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온 땅에 가득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는 이사야서 61장,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복음서는 요한복음서 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요한복음서 1장 말씀을 순서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다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굽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앞에 찬양을 함께 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면 우리도 사명이나 소명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주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명 혹은 소명입니다. 또 각자의 사명이 있고요.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 흔히들 이 사명과 소명을 좀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 사명과 소명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이 있다면,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명이나 소명 모두 이제 영어로 콜링, 우리 특히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콜링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콜링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만 더 보태보자면 사명은 콜링에다가 동시에 미션, 임무라고 하는 뜻이 아마 조금 더 덧붙여 있지 않을까.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이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콜링이라고 한다면 그 콜링에서 파생되는 우리의 임무가 미션으로서의 사명인 셈인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구분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과 소명을 헷갈린 나머지 자기 생각에 자기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스스로의 임무, 삶의 목적, 사명으로 삼고 거기에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임무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때로는 착각하는 일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거를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그 지나친 사명감 혹은 사명의식으로 인해 자신도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비단 종교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의 영역을 불문하고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뭔가 자기만의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너무 투철해서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명감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울 좋은 구호를 외치며 올바른 정치를 외치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울 뿐인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있고 또 직원들의 복지와 삶의 윤택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만 매진하여 직원들을 돈 버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제인들이 있고 또 설교의 자리에서는 복음의 진리와 평등한 공동체를 외치면서도 정작 공동체와 함께 의견을 모을 때면 침묵할 줄 모르고 자신의 주장만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가진 사명은 절대로 하늘이 주신 소명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내 생각일 뿐인 것이죠. 하늘은 그런 소명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름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가 받은 소명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빛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빛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 빛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 즉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위해 그는 사명을 갖게 되는데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 빛을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사명과 소명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복음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8절에 보시면 그는, 그 사람은 빛이 아니고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이 세례자 요한을 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기 쉬운 두 가지 오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빛이나 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 과도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모든 일상을 마치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자세는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고 필수적인데,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대리자는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설교자를 바라보는 다른 교우들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설교자를 본연의 예배의 설교의 임무를 맡은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모습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필요 이상으로 신격화하는 것 역시 버려야 할,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는 자리가 아닌 이상 그 역시 한 사람의 성도요 교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건강한 마음이고 시선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진리를 증언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곧이곧대로 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렇게 커 보이는 세례자 요한조차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세례자 요한은 큰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조금 표현이 그렇게, 이 땅도 물론 하나님 다스리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하늘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람도 큰 사람, 어떤 사람도 작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세례자 요한이 가졌던 영향력은 아주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 세례자 요한이 누군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당시 유대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나 저가 메시아는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당시 보통의 유대 사람들이라면 가지고 있었던 기대 심리였는데, 그래서 단순히 궁금하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메시아적인 모습들을 보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 시대가 아주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겠죠. 그래서 그는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단번에 대답을 합니다. 그 요한의 대답에 그들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요? 그 대답에 요한은 또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고, 또 그들은 당신은 그 예언자요? 라고 묻고 요한은 또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물은 그 예언자는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되는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방의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적인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떤 예언자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무려 850명과 벌인 그 영적 전쟁에서 야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실히 증명해 준 예언자였습니다. 모세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하고 인도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명기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라고 신명기는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라고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대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모세는 큰 예언자였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세례자 요한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그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들의 마지막 질문에 요한은 오늘 본문 19장 이하의 23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입니다. 이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 40장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사야 40장부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지나갔던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바로 길고 험한 광야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해안가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 오늘날의 이라크입니까? 그 내륙에 있는 그 바벨론 지역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길은 길고 험한 광야, 그리고
산도 높이 솟아있고 계곡도 깊이 파여 있었을 그 길이 직선으로도, 제가 어제 지도를 찾아보니까 축척삼으로 어림잡아 직선으로도 한 1000km 정도 가까이 아마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도의 축척을 보니까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먼 거리냐면은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 자신들의 들어간 약속의 땅까지 그 길에 아마 서너 배는 좋게 되는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험했을지는 쉽게 상상하고도 남을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도 400km면 거의 서울, 부산, 왕복보다도 한 100km가 많은 거리인데 아마 힘든 거리였을 거거든요.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험한 길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 친히 바벨론 땅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유대 성전에서부터 그 먼 바벨론 땅까지 친히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이런 표현 좀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 발 걷고 그 땅으로 오신다. 바벨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먼저 전하기 위해 소리로 한 전령으로서 광야에 한 소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리가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인용한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하러 지금 오시니 너희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뒤이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그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공기를 울려 우리 귀에 무언가를 들려주고 난 이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소리는 맛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로 말하지는 않았을까? 눈에 보이지 않고 맛을 볼 수도 없으며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소리처럼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의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소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는 요한의 그 외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예배되었고, 그렇게 오신 그분은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자기 성공의 수단이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생각과 주장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는 모습과 동시에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떤 이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 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자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까이 왔을 때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 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영영 그들에게 오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겸허히 기다립니다. 때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오실 때면 잠깐 멈칫하다가도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면 기꺼이 그분 앞에서 내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내 목표와 내 목적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또 어디에 계시는지, 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세례자 요한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겸허히 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기다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겸허히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실 텐데요, 공동기도 뒷장에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공동기도 뒷장에 시편 126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